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12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초대교회의 높은 위상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영적 권세,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당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 넉넉히 교회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은 받은 바 복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 왜 핍박이 있을까?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데도 왜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난관이 있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꼭 핍박과 함께 이루어졌다. 핍박을 떠나서는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지 않겠느냐. 꼭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의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게 됩니다. 왜 핍박이 있어야 하나?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핍박은 있는데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핍박을 넉넉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가시적으로 표를 주었습니다. 표적을.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에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무사히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 나갈 때에 별로 이런 표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꼭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적이 많답니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들을 하는데 혹 많은 기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그저 줄줄이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 이런 표적, 많은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 이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있으나 그들에게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는 일은 잘한 일이다. 너희의 생명은 내가 보장한다. 그걸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만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시적으로 물증으로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만나고 있을 때 또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자신으로 볼 때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어떠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는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오늘 맞아 죽어도 좋다. 오늘 내 생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그만이요. 그런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수록 표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수록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신령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거룩한 위상의 극치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소위 아포스 오소리티, 사도적 권세가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역사요. 그리스도의 뜻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적이란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 이적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이적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적이라고 할 때에 꼭 마음에 드는 것, 그것만 이적이지만 아니요. 뜻과 관계없이 되어진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것이 이적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기에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두뇌회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적입니다. 어느 쪽이 큰 이적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병들었던 사람이 나으면 그것만 이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멀쩡한 사람이 병듭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적이 있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생존해 계시고 특별히 사도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그래서 저들은 사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사도를 대합니다. 특별히 사도를 지명했다는 것을 저들은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어부라든가 그가 뭐 실수한 사람이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사람이요, 뭐 이런 과거 저런 과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베드로를 세우셨다. 영적 권세를 주었다. 그것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만 저 밖으로 돌아가면서 행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집회소입니다. 여기가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각 제일 큰 곳인데 162개의 원형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행각입니다. 그런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곳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기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유대 사람들의 기존 종교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종교개혁적 의지가 표출된 곳입니다. 딴 곳에 모인 게 아닙니다. 모인 장소가 중요합니다. 뭐 산에 모이고 지방에 모이고 골방에 모이고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의 의미를 또 그 사명적 의미를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가 이 집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저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순간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깨끗이 한 일의 속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 그렇게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쳐들어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교인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더 많이 그래서 7,000명이 됐는데 10,000명이 됐는데 모릅니다. 그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 내지 20%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쳐들어가는 겁니다. 점령했습니다.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은 당당하게 모였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 용기, 그 담력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영광됩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표적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주의 영이 함께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대로 그림자라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한 것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했는데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것이 본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림자라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그림자입니까? 감히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여기에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환자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 선생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환자가 있는데 찾아주세요. 바빠서 안 되겠는데 무슨 소리 오라고.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림자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적 권세가 하도 높아서 감히 오셔서 우리 집에 환자를 만나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환자를 데리고 와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길가에다가 환자를 뉘어놓고 베드로와 그 일행이 지나갈 때에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갈 때 병자가 나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혀놓으면 바울이 미쳐 못 가도 손수건 꺼내서 가지고 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뭘 봅니까? 교회의 권세,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쳐다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고쳐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손을 얹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환자를 길에다 갖다 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거기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나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죠. 감히 예수님들어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행동이 뭐냐?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뒤로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것이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보다 이건 더 굉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옷자락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분만 기다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환자 옆을 지나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높은 경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함부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연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장 써가면서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너무 유식한 척할 필요 없는데 그런 게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서 설교하려고 듭니다. 기도로 고자질도 하고 이럽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입니다.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도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 라는 말마저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같은 믿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모이는 교회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성령만 따라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귀한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뭐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칭찬하더라 그 말이죠. 그 나머지는 누구냐면 불신자요, 제사장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감히 어찌하지는 못하고 상종하지 않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칭송하더라.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는 대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더라. 이렇게 영적 권세로 충만할 때에 점점 더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죠. 여기 부흥의 비결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쩌면 보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신상원 박사님이 강연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신학생 때 그 강연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일부러 거기까지 갔는데 그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인 걸 몰랐습니다. 신상원 박사님 설교하러 강단에 올랐는데 여집사님 몇 사람이 올라가서 넥타이를 잡아당깁니다. 줄줄 끌어내려오는 걸 아우성입니다. 그때 저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마치 예배당 지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예배당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여러분,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함으로만이 교인이 교인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될 때 오늘 본문 날마다 부흥하고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